열받아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그분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함께 영광의 목소리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한숨은 평안과 화평이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눈물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날마다 그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뻐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자신의 생명 내어주신 주님, 우리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질글 부르는 곳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에 다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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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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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에 다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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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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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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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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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우리 기뻐하며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온 땅에 여호와께 기쁨으로 외쳐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찬조자 나의 찬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하리라. 나의 찬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가장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찬조자 나의 찬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에 다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며 살아왔지만 감사하는 삶보다는 나의 편안함에 빠져서 교만함으로 생활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들 때면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엎드리오니 생명이 되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심하길 원하고 원합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당연시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끝이 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어려운 시대에 영적 분별함을 주시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피로 세운 권재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기도하며 계획 중에 진행되는 비전홀 건축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잠잠해지고 일상생활이 회복되어 모두가 예배 자리로 모일 때까지, 또한 웃으면서 등교하여 학교 생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신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에바다 중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고3 친구들, 중3 친구들은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친구들을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온라인 속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모니터를 통하여 친구들의 얼굴 혹은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많은 인사를 나누고 있을 줄 압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나갈 수 없어 집에 갇혀만 지내고 있던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창문과 같아서 친구들의 얼굴을 보는 그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할지 또 즐거울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항상 매주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아직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절대 잃지 말고, 또 그런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 또한 굳게 잡아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왜 기쁜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의미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이란 단어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그대로 부활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죽으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이 그 사건을 보고 한 사람이 죽었네? 그냥 죄지어서 죽었네? 신성모독으로 십자가 달려 죽었네? 라는 정도의 사건으로만 기록되었을 있을 것이에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예언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예언을 듣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 이루어졌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 모든 사건들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내뱉었던 그런 말들이 무엇이었죠? 그거는 세례요한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겠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죽은 사람을 또한 살리셨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셨어요. 말 못하는 벙어리도요, 말을 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어떤 논리로 설명되지 못하는 그런 사건과 여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줄 이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나의 삶에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 때문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부활, 그 사건 그 자체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 날이 바로 부활하신 이날, 부활절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시 한번 믿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과 담대함이 생긴 날이니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나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도사의 모습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나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환희스러워서 웃는 얼굴이 멈추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날이 넘치고도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우리 고3 친구들과 중3 친구들은 아마 온라인으로부터 9일부터 아마 수업을 시작했을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선생님도 보고, 그리고 수업도 듣고, 또 친구들도 보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친구가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옆에서 강아지가 와서 막 짖는 거예요. 근데 쌍방향인 어떤 소통이 되는 그런 어떤 중계 시스템에서는요, 그 소리가 친구들한테 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전도사님들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대학도 그렇고 이제 대학원도 그렇고 많이 온라인 개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에피소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프라인 상황 속에 진짜 현실 상황에서는 느껴보지 못할 그런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들, 돌발 상황들이 일어나서 너무나도 재미있는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니고 생각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하나만큼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지키고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굳은 결단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학적이 어떻게 일정이 변경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수능도 여튼 조금 미루어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졸업과 여러분들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런 학업의 일정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방학도, 여름방학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겨울방학도 확실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사님은요, 이제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이곳저곳 막 답사도 다니고, 우리 친구 데리고 멋진 곳을 데려가려고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너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를 위해서도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그 보혈의 능력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책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영화가 되고 좋은 소설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인기 있는 소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나요? 너무 연기력이 좋은 영화 같은 경우 생각해 봅시다. 드라마 같은 경우도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탄탄한 줄거리 소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탄탄한 어떤 일의 줄거리가 어떤 글의 내용과 흐름이 짜여있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리 좋은 배우가 연기를 하더라도 그 영화의 흐름이나 그리고 그 연극에 대한 그 몰입도는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줄거리가 좋은 구성이 짜여 있어야 영화든 드라마든 소설이든 모든 책이든 무엇이든 간에 인기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결말은 항상 무엇이어야 되냐면 해피엔딩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를 봅시다. 드라마를 봅시다. 마지막은 항상 해피합니다.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감성 중에요. 본능적으로 이끌려간다는 것이에요.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요. 감정적인 체험을 하고 간접적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에서 백마타 왕자님이 나를 구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구하러 오는 공주의 입장이 돼서 나는 얼른 빨리 왕자님이 나를 와서 구해주길 바라는 감정적인 취향, 감정적인 바람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영화는 기승전결로 해서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을 당하고 그 극복의 어떤 가장 힘들었던 정점에 이르렀다가 그것을 극복하여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해피한 결말로 엔딩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보더라도 마지막에 들어가서 중간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올 때는 가뿐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영화의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요, 슬퍼요, 새드 엔딩이에요. 물론 새드 엔딩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엔딩도 있어요. 그런 영화를 보고 마지막에 자리 털고 나올 때 그 관객의 마음은 어떨까요? 힘들고 지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2018년도에 개봉했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고 혹시 기억하나요? 본 친구도 있고 안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인피니티 스톤을 모아서 이제 스톤을 모으고 손가락을 딱 튕기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가치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세상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당인 타노스가요, 그 인피니티 스톤을 다 이제 힘들게 이제 영웅들과 싸워서 히어로들과 싸워서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튕기고요, 영화가 끝나요. 근데 악당이 영화에 튕겼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요 먼지가 돼서 사라졌어요. 마블 히어로들은요 그 상황을 막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끝난 거를 보면 히어로들의 패배였다는 것이에요. 정의가 패배한 그런 결말을 인피니티 워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전도사님도 영화관에서 그걸 봤습니다. 나올 때 너무나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영화관을 나올 때. 와, 힘들다.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기까지 했어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우리 현실에 없는 일인데도 그런 일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영화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버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흙먼지가 돼서 끝나버리고 나니까 이름 말할 수 없는 어떤 탄식과 기분이 다운되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나의 감정이 늘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바라는 그러한 유동적인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항상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삶을 살다 보면 항상 힘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요소들이요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보는 것만은, 내가 보는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행복한 에너지를 차지하고 싶은데 영화마저도 너무나도 애통하고 너무나도 슬픈 결말로 끝나버리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나의 삶을 마감할 때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은 그 기간들은 그 시간들은 너무나도 행복했노라.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살았다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새드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 애통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의 삶이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녀로서 그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왔노라고 그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화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끝나길 바라는 것처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행복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행복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행복하다는 표현할 수 있죠?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사순절을 보내며 묵상과 기도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보내셨나요? 아니면 사순절을 지내기 전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이 다를 바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와 관계없는 사건,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이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죽음의 그런 영역에서 죄의 영역에서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자녀로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 자체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는 새로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요 2000여 년 전에 약 1회적이고 단순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지속해서 우리의 삶을 매번 반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성령님의 사역과 그런 역사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까먹어서는 안 돼요. 늘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계신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많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가 구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3,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도의 수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그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잡아들이러 가는데 그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들, 또 그곳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두려웠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내가 예수님께 침을 뱉었는데, 내가 예수님께 손가락질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오셔서 종말의 날에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면 어쩌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사도들에게 물어요.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은요, 사도들을 향한 그들의 질문은요, 너무나 필사적이었어요. 왜 필사적이었을까요? 그들은 종말의 날을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이 말했던 율법에 종말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가 멸시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나를 심판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나? 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물은 거예요.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은요,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은 마지막 날은 또한 그것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보다 더 아래에 두고 그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면요, 종말의 날은 공포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찌해야 할 거라고 묻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어찌해야 할까? 근데 전도사님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어찌해야 하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도사님도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순절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틀림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선량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그들의 그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묻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어지러운 세상, 나를 무너뜨려 다가오는 세력 가운데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내야 해요. 그리고 이 은혜의 선물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해요. 그리고 여전히 내 가운데서 내주하시고 열심히 내 가운데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님을 항상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나타내고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는 그들을 권면할 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합니다. 그것은 구별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것에서 구별되어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량한 주의 자녀들이 되라라고 우리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 죄로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요, 아버지께서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러워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대요. 모른 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너희들 왜 예배하니? 왜 모여서 괜히 이런 질병을 확산시키려고 하니? 라는 여러 가지 손가락질, 그 이유 불문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사태를 봅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가 부끄러우신가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또한 주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환경과 이 사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들을 섬기며 나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게끔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도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41절 42절 읽어드릴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지 죽음에서 생명을 다시 얻은 사건으로서 그것만으로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원 사건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완전하게 성취된 언약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여전히 오늘도 모든 순간순간의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선물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2장과 마찬가지고 4장에도 나타나요. 서로의 나눔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 이럴 때에서야 비로소 부활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떡을 떼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헌신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여러분, 오늘은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날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춤춰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가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걸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에바다 중고등부 학생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영원한 헌신과 영원한 약속과 언약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모든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마음, 그런 믿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사랑과 그 헌신을 알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헌신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